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했던 일과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했던 일입니다. 두 지역에서 똑같이 바울은 쫓겨납니다. 계속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헬라 문화의 중심인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겨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또 로마까지 인도하시죠.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쫓겨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때의 세상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체 주제 안에서 저에게 오늘 온 말씀은 2절에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 관례대로 찾아갔습니다. 여기로 가면 또 유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쫓겨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즉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신앙 습관대로 항상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뚜렷하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관례대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습관대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소중합니다. 물론 항상 깨어나고 신선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또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관례대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1절에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했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때 민수기 9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러니까 다음 해 두 번째 유월절이죠.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노예로부터 해방된 감격으로 정말 큰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규례대로 지킵니다. 관례대로 지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감동,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대로, 원칙대로, 규례대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렇죠. 신혼 같은 경우도 정말 가슴 떨리고 흥분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규율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규례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훈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자기 규례대로, 자기 신앙의 규례대로 찾아갑니다. 이 규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날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계속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가기 싫고, 어떤 때는 기대되는 마음도 없고, 또 솔직하게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도 있고, 그냥 졸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규례대로 행하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6월 6일 현충일 휴일이니까 또 휴일이라서 평소 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못 나왔네요. 그런데 규례대로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떨릴 만큼, 감동하실 만큼 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가 정한 습관대로, 규례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바울은 규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날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신혼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규례대로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규례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사이가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규례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그 규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정말 가득 찬 즐거움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6월절부터는 규례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핵심 속으로 다시 묵상하면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반 이상은 규례대로입니다. 이 규례대로를 통해 규례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